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신구약 중간시대 마지막 강의, 여섯 번째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는요,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던 시대의 상황을 살펴봤죠.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제사장이자 왕이었던 힐카누스가 시제의 영향으로 폐위되고요. 헤롯 왕과의 종주라고 할 수 있었던 안티파터가 유대를 통치하게 되는 과정과 그의 아들 헤롯, 그다음에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스, 또 헤롯의 손자 아그리파 1세 때의 상황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종파들도 살펴봤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에세네파 집단 취락지인 쿰란 공동체, 그리고 열심당원들의 그런 특징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신약 성서와 관련된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 왕과의 후예들, 다섯 번째 강의 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자세하게 헤롯 왕과의 후예들과 또 1세기의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고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헤롯과 그의 후예들을 한번 봅니다. 먼저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주전 37년 헤롯 대왕이라고도 부르고요, 헤롯 1세라고도 부르는 이 헤롯은요, 폼페이가 점령했던 영토 곧 유대, 이두메, 베레아, 갈릴리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 헤롯 대왕은요, 안티파터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국을 창시했던 이 안티파터의 손자로 마태복음 2장 1절에는 헤롯 왕, 또 마태복음 2장 19절에는 헤롯으로 언급되죠. 바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는 먼저 갈릴리 통치를 임명받았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유대인의 왕으로까지 임명을 받자요.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유대 전체를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착수하게 되죠. 주전 20년부터 주 64년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좀 더 확장되면서 재건이 돼요. 그리고 이 헤롯은 가이사라고 하는 곳을 건축하고 거기에 수도를 개정을 합니다. 이 헤롯 통치의 3대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 그는 왕권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목표로서 통치를 하죠. 그러므로 하스몬 왕조의 주도적인 인물 45인을 완전히 처형해버려요. 그리고 재산을 몰수해버려요. 그는 대제사장 힐카누스의 손녀 마리암네와 결혼해서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려 하죠. 그러나 끝내 그는 이 마리암네도 죽이고 그의 아들들도 죽이고 마카비 혈육을 모조리 처형합니다. 힐카누스까지도 처형을 합니다. 자신의 큰아들 안티파터까지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외에는 그 누구도 왕권을 노리지 못하게 하죠. 또 헤롯은요, 백성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가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불모지를 개척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요, 성전 구역도 확장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가이사 초상 수인이 들어오는 것을 금지시키고 가이사 형상을 주저하는 것도 금지시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로마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헬라 문화를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아구스도 앞서 말씀드렸죠. 존엄자 또 신성이라고 하는 의미인 이 아구스도 황제 숭배를 위하여 신전을 사마리아에다 건축을 해요. 감히 예루살렘에는 불가능하니까 사마리아에다 건축하죠. 각종 경기장을 건축하고요. 12년에 걸쳐서 가이사 도성을 창건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 도성은 바로 유대 총독, 로마 총독이 거주했던, 로마에서 유대 땅을 다스리도록 파견된 총독이 거주하는 도성을 건축하게 됐죠. 이 도성은 인공 항구로서 아구스도와 로마를 위한 신전이었어요.
자, 이제 이 헤롯의 후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이 대왕 왕은 주전 4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구스도 즉 옥타비아누스는 황제는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시리아 총독 바로스를 팔레스틴에 진군을 시킵니다. 당시 팔레스틴은 유다라고 하는 강도떼 두목이 폭동을 일으켰다가 패망을 했어요. 바로스는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와 함께 폭동을 진압하지요. 그 당시에 약 2,000명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처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죽게 되니까 이 굉장히 혼란이 이루어서 일어났던 그 반란들을 전부 다 이제 그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이제 바로스라고 하는 시리아 총독과 함께 협력해서 처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헤롯의 통치 지역은 셋으로 분할해서 그의 아들들에게 분배됩니다. 그 첫 번째 아들 아켈라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헤롯의 10명의 아내 중 말다케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헤롯은 10명의 아내를 뒀어요. 그는 유대와 이두메 사마리아를 통치했죠. 굉장히 포악했어요. 백성을 돌보지 않으므로 백성의 대표들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구스도에게 파면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후 6년에 바로 그가 통치하던 영토는 로마 총독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빌미로 이제 로마는요 직접 통치를 해요. 총독을 보내서 그때 왔던 총독이 코퍼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형 집행권을 가진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고 황제를 대신해서 로마를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형을 받을 때 빌라도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빌라도 총독은 주 14년에 이 코퍼니우스 다음으로 유다 총독으로 이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그의 총독이 그의 그 아켈라우스가 통치했던 그 영토가 로마 총독 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가 갈릴리로 피신하여서 나사렛에 살게 된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를 두려웠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헤롯 안디바예요. 이거는 아켈라오의 동생이에요. 이거는 갈릴리 베레아를 통치했죠. 예수님은 그를 여우라고 불렀어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은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우에게 가서 전하라고 나는 내 갈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때 그 여우라고 불렀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예요. 전부 다 성경에는 헤롯 대이기 때문에 다 같은 사람인 줄 알지만은 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호숫가에 디베라 도성을 만들어서 또 경기장을 마련하고요. 동물들의 초상으로 장식된 왕궁을 건축해요. 이때 기초 공사를 할 때에 고대 매장지가 발굴하므로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게 되죠. 민수기 19장 16절에 보시면요. 죽은 자 시체 그다음에 사람의 뼈 무덤을 만진 자는 부정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거기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세우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제 반발을 사게 되죠. 이 사람은 아라비아 아레타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에 있는 이복 동생 이 헤롯 1세를 방문했다가 그의 아내 헤로디아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손녀딸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인데 이미 남편이 있는 이 헤로디아를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그 빌립 1세 사이에서 살로메라고 하는 딸까지 두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이 헤롯 안디바는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하고 헤로디아와 결혼을 해서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지요. 바로 헤롯이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레위기 18장 16절에 보면은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라고 했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그런 그 이복 동생의
아내 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빌립 2세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헤롯 대왕의 5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갈릴리 북쪽을 통치했던 사람이고 그의 어머니가 클레오파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도성이 그가 세운 도성입니다. 근데 이 빌립 2세가 가장 관대하고 공평무사했던 정치가였죠. 누가복음 3장 1절에 분봉왕 빌립이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네 번째는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의 손자예요. 주 10년경에 출생하여서 로마와 팔레스틴 등지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다가 로마에서 가이오라고 하는 저명 인사와 친분을 갖게 되죠. 이 가이오가 누구나 하면은 로마의 3대 황제입니다. 1대가 옥타비아누스, 2대가 디베료, 3대가 바로 이제 이 가이오인데요. 이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 후 가이오가 황제가 되므로 그는 빌립이 통치하던 지역을 이어서 받게 되죠. 마침 빌립 사망과 때가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가이오에게 안디바를 고발하여 오늘날 리옹으로 유배를 보내고 그의 왕국까지 차지하죠. 그 후 아켈라오가 통치하던 지역까지 얻게 되어서 주 44년 사망 때까지 헤롯 대왕이 통치했던 전 지역을 다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 아그리파 1세가 삼촌들이 통치했던 지역까지를 전부 다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는 철저히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했죠. 사도행전 1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투옥시켰던 헤롯이 바로 이 아그리파 1세예요. 그렇지만 그의 통치는 아주 갑작스럽게 종말을 고하죠.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충이 먹어서 죽게 되었다. 이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아그리파 1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인 아그리파 2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아그리파 2세는요. 아버지 아그리파 1세가 죽었을 때 17살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는 그의 통치권을 50년에 가서야 허락을 하죠.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아그리파 2세 앞에서였어요. 그는 주 100년경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 아그리파 왕으로 언급이 됩니다. 이로써 안티파터로부터 시작된 헤롯 왕가는 이 아그리파 2세를 마지막으로 유대 땅에서 헤롯 왕가는 끝나게 되죠. 그 헤롯 왕가에 대한 그 내용을 이렇게 좀 도표식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헤롯 대왕이 마리암네 1세와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고 이 아리스토블루스 밑에서 아그리파 1세와 헤로디아가 탄생이 돼요. 헤롯 왕의 손녀예요. 근데 마리암네 2세와 결혼 둘 사이에서 헤롯 빌립 1세가 탄생되죠. 헤로디아의 첫 남편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살로메가 탄생돼요. 그 당시는 전부 다 근친 결혼을 했어요. 말다케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아켈라오와 헤롯 안디바가 출생을 하죠. 이 헤롯 안디바가 바로 이 나중에 헤로디아와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헤롯 빌립 2세가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그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와 결혼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이 그 당시에는 다 사이에서 근친 결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을 형성해 나갔던 것이죠. 어쨌든 이와 같이 해서 이제 헤롯 왕가는 끝나게 됩니다. 이제 1세기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유대 1세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좀 살펴보면서 중간 시대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주전 4년으로 보기도 하고 주후 6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주전 4년으로 보는 것은 마태복음 2장에 근거했을 때입니다. 바로 헤롯 대왕 때입니다. 헤롯이 주전 4년에 사망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주전 약 4년으로 보기도 하죠. 그러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절에 근거하면은 주후 약 7년이에요. 옥타비아누스가 호정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되었다. 이게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가 주후 6년부터 7년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같은 복음서에도 한 10년간의 차이가 되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전기는 없어요. 예수님은 자서전도 없고 예수님의 전기가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복음서라고 얘기할 때 네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전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의 설교거든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출생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은 그분의 자서전도 없고 전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단지 우리는 신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추측할 뿐이죠. 자, 우리가 주후 약 27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다라고 봐요. 그리고 약 30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보는데 이와 같이 이제 3년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간이라고 보는 것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의하여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는 1년밖에 되질 않아요. 가버나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갔다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3번 유월절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월절 3번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러므로 약 한 3년은 하셨겠다라고 생각해서 공생애 3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약 64년에 이제 네로의 박해가 있는데 바울이 이 네로의 박해 때에 68년에 또 베드로가 67년에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이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교회사를 참고할 때입니다. 그 이제 베드로가 67년에 순교할 때 또 전해지는 일화가 있죠. 과바디스 도미네. 베드로가 로마를 버리고 빠져나올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을 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난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로 들어간다.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들어가서 거꾸로 십자가 달려 들어갔다라고 하는 순교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이 바울의 그런 그 순교는 로마시에 화재가 났죠. 화재가 난 이유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로가 로마시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어쨌든 그 화재가 났을 때에 아주 민심이 흉흉했어요. 그때에 네로가 이 화재 사건의 책임을 기독인들에게 돌리면서 이제 박해가 시작됐죠. 그때가 한 64년경쯤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네로의 박해가 심해지자 유대 땅에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66년부터 70년 제1차 유대인 반란이죠. 로마인들의 학정에 반발해서 로마인들을 전부 다 예루살렘에 추출해 버렸어요. 그때에 갈루스가 지휘하는 로마군을 벳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 반란군들이 격파하면서 혁명 정부를 수립하죠. 그러자 로마 황제가 베스파니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들 티투스가 이끄는 진압군을 갈릴리로 파견하게 됩니다. 이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황제가 되고요. 그의 아들 티투스도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이 두 부자가 이끄는 진압군이 예루살렘에 와갖고는 예루살렘 쑥밭을 만듭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제사장 가문 출신인 요세푸스가 유대 반란군의 지휘자로 참전했다가 로마군 장군 티투스에게 패배되고 체포돼요. 그리고는 로마로 끌려가죠. 거기서 저작 활동을 하는데 그때 저작했던 그 요세푸스의 글들이
유대 전쟁사 또는 유대 고대사 이런 등등들이 저술되죠. 바로 이와 같은 근거로 인하여서 앞서 말씀드렸던 바울이 그때쯤 또 베드로가 그때쯤 순교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70년에 로마 장군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티샤 베아보라고 하는 아부월 9일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일입니다. 티샤 베아보 아부월 9일이야. 이 아부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달력으로 5번째 달이고요. 태양력으로는 7월과 8월에 해당되어지는 그날 9일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통곡의 벽만 남게 되죠. 그리고 아부월 9일은 바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던 날과 동일한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날은 토라 공부도 금지하고요, 절대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바닥이나 아주 낮은 자리에 앉아요. 여행도 금지돼요. 금식해요. 몸을 닦는 샤워도 금지하고요, 서로 인사도 나누지 않지요. 이 티샤 베아부,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일 날 꼭 읽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예요. 5두루마리라고 하는 메길로스라고 하는 것 중에 한 권이죠. 예레미야 애가를 그때 읽게 되죠. 이와 같은 유대 반란이 마지막까지 진정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마사다 전투예요. 이 마사다가 이제 73년에 함락되어지는데요. 이 마사다 함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 마사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1차 반란군의 마지막 저항지였죠. 이 마사다라고 하는 말이 요새라고 하는 정말로 천혜의 요새입니다. 여기는 사해 서쪽 해안 바위 절벽 위에 헤롯이 건설했던 곳이에요. 궁궐이 있고요, 회당 시나고그가 있고요, 목욕탕도 있고요, 식량 창고도 있고 물 저장고를 갖춘 요새예요. 바로 이제 1차 반란군의 실패로 돌아가자 마지막 저항을 했던 967명이 마사도로 들어가요. 그때 로마 장군 플라비우스 실바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군인 9,000명과 6,000명의 노예, 유대인 포로를 데리고 여기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런 마사다를 포위하는데 워낙 그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곧장 올라갈 수가 없어가지고는 1년 만에 8개의 경사로 모래로 성을 쌓게 되죠. 그리고는 망대를 세우고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만들고 거기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유대 지도자가 그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죠. 그 엘리아살의 그 마지막 연설은 정말 눈물 나는 그와 같은 연설이었어요. 이 엘리야살은 우리는 주님 외에 누구도 섬길 수가 없다. 살아서 로마인들의 생포가 되면은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것, 우리 유대인들의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는 그들에게 넘길 수가 없고,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명예롭게 죽는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스스로 죽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의 노예가 끌려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죽자라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손으로 거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유인으로 떠나자 그 얘기를 하죠. 이 연설이 끝난 후 이 가족들은 서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춘 후 남편들이 아내와 자식들을 전부 다 죽이죠. 그리고 남편들 중에서 10명을 집이 뽑아서 그 10명이 남편들을 다 죽이고요. 그 10명 중에서 또 한 사람을 집이 뽑아서 한 사람이 나머지 사람을 죽인 다음에 자결을 하게 됩니다. 식량 외에는 모든 물건과 건물을 다 불태우고 자결을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굶어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포로가 되기 싫어서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스스로 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서 식량 외의 모든 물건들을 다 불태우고 자결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967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로마 군인들이 이 마사다에 올라왔을 때 유대인들은 다 죽어 있었고
두 늙은 노인네와 여인과 어린애 하나가 살아 있었다죠. 그때 로마 군대에 그 따라왔던 그 역사가 종군 역사가죠. 요세푸스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유대 전쟁사에 기술한 것이 오늘날 마사다 전투에 대한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자녀들의 성인식을 이곳에서 거행한다고 해요. 그리고 군인들의 마지막 훈련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곳에서 자기 무기를 수여받으면서 네버 어게인, 다시는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슬픈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정신부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사다는 73년에 함락되고 맙니다. 그 이후 81년부터 96년까지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11대 황제예요. 유대인들을 박해하죠.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명령을 하면서 박해하는데 그때에 장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고요. 그때 그것이 바로 우리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요세푸스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후 132년부터 135년에 제2차 유대인 반란이 일어납니다. 바로 로마 황제 하드리안 14대 황제예요. 하드리안이 예루살렘을 로마식 도시로 재건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종교적인 자유와 관습을 규제하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 반란군 지휘자가 바코크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코크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유대 반란군을 이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5년에 율리우스 세베루스가 이끄는 로마 제국 군대에 의하여서 이 반란군은 진압되게 됩니다. 바로 그때도 아부월 9일이에요. 예루살렘 멸망일이에요. 그 당시에 58만 명이 사망했다고 해요. 유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했다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피가 지중해까지 물들었다, 흘러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하드리아는요, 세 가지 중요한 일을 시행합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다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추방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도시를 알리아 카피톨리아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으로 개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없어요. 알리아 카피톨리아나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를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을 해버립니다. 이 세 가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추방시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알리아 카피톨리아나라고 하는 말로 바꾸고, 그 다음에 유대를 이제는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버리는 이 세 가지 일로 말미암아 다시는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2의 디아스포라가 시작되어지게 되죠. 이제는 나라가 정말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때로부터 온 세계에 흩어져 유랑민으로서 살게 되죠. 이와 같이 핍박을 받던 기독교는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을 받게 되고요. 이 콘스탄티누스는 44대 로마 황제입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벤 구리온의 독립선언을 낭독함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건설될 때까지 긴 세월, 근 2000년 동안 온 세계 디아스포라로서 살게 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1세기 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독립 국가가 다시 건설되는 데까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는 이제 곧 출간될 저의 그 출애굽기 책에 자세하게 제가 역사 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참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신구약 중간 역사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강의 중에 여러 가지 오류가 많았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의 말을 입으로, 머리는 그런데 입으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말로 막 나왔고요. 그 외 여러 가지 또 오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이 고리인 신구약 중간사는요, 아주 미미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눠 이미 보내드린 그런 그 원고를 좀 참고하시면서 신약 이해에 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두 번에 걸쳐서 신약을 들어가기 전에 신약 성서를 보는 눈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 한 두 번에 대한 강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신약 베델 교재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그 두 번에 걸친 신약 성경을 보는 그런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보시면은 신약을 이해하는데 복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공부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구약 중간 역사 여기서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